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건너가서 8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기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기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오늘 우리는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말씀을 오늘 만났습니다. 아주 처음과 나중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데 그래서 앞에 부분은 큰 용사 기드온, 뒷부분은 부끄러운 기드온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다 갖다 붙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목전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이 미디안의 그 압제를 받게 되냐면 7년을 받습니다. 7년.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이 아주 굉장히 악랄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족속을 갖다 붙였는데요. 식량을 약탈하는데 아주 싹쓸이를 합니다. 그 3절에도 나오죠. 파종할 때 올라와 가지고 어려움을 주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다 그냥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다 뺏어가고요. 5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같이 들어와서 휩쓸고 가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털어가는 거죠.
자,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요, 배고픔이 제일 비참하다고 그러죠. 북한이 1986년대 그 고난의 행군, 그때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현장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느냐? 아니에요. 아주 약한 사람을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11절에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 이 미디안 족속에 그냥 식량만 보이면 다 뺏어가니까요, 포도주 틀에 숨어 가지고 밀을 타작합니다. 그 자기 그 끼니를 해결하려고 아주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약하고 또 어디에다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용사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항의를 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오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기적이 왜 우리에겐 지금 없습니까? 항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지금 우리가 너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세 타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고전에요.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 그런 상황을 막 항의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럽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느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요, 15 절을 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가문에서 극히 약합니다. 거기다가 나의 아버지의 집은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6 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내가 싹 쓸어 버리겠다." 그랬어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300 용사가 나옵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얘기를 못 하지만 300 용사를 추려 가지고 그 용사들과 함께 이 미디안족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뭐냐? 8장 28 절에 보니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을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승리죠. 누가요? 가장 약한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연약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낼 때요,
다 준비해 놓고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앞에 놓고 하신 일이 뭐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야곱의 그 현장에 하나님 뭘 준비하셨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 천사를 보내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한심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를 때는요, 구원을 이미 주셨고 우리를 큰 용사로 인정하고 또 선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이걸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뭘 잡아야 돼요? 내 정체성을 한겨내야 돼.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요.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구원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잃어버렸던 나의 정체성. 나는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복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 어제 그제 우리 손녀가 드디어 어린이집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메고요. 기도를 받고 떠나는데, 야, 이게 그 기쁨은요. 예? 이게 내 마음에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야, 그 조그만 애가 자라서 벌써 어린이집을 간다는 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참, 이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기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돼요. 가장 귀중한 최고의 사람이 바로 나다. 제가 논산 훈련소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니, 훈련받는 도중에 조그만 성경을 꺼내서 읽고 있는데요. 아니, 지나가는 군인이 막 욕을 막 해요. 예수쟁이라고. 근데 나는 막 속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읽고 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할 때,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신기하죠?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이 기도원의 모습을 오늘 확인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한다. 나를 통해 저 미전도 종족을 살리고 세계 선교를 한다. 아름다운 결론을 내려. 그러나 참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가지고 뭔가 일이 잘 되니까요. 또 전리품이 막 들어오고 싸움에서요. 해가 되겠어요. 누가요? 기도원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금덩어리가 막 보이니까요. 그거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김귀고리를. 그래가지고 막 금이 쌓이는데 그 금을 에봇을 만들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금으로 만든 옷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보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그것이 우상이 됐다고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 뽀로 빠졌어요. 이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자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의 복의 근원의 정체성. 근데 또 우리가 이 사순절에 확인하고 버려야 될 게 뭐죠? 순간적으로 탐심이 차고 들어옵니다. 이 탐심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옆으로 빠졌어요. 데마가 바울과 함께 전도하다가 감옥까지 간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아간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승리하고요. 눈이 헷가닥했어요. 그 몇 가지 금덩어리하고 뭐 외제, 무슨 외투 같은 거가 눈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훔쳤네요. 그래서 아이성에 가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결국 그 집안은 완전히 돌무더기에 파묻혀 가지고 죽게 됩니다. 왜요? 잠깐 탐심, 물질의 욕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넘어갔어요. 그 써먹지도 못하고 집어던지고 자살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이하에 나오죠. 절대로 우리가 이 물질 문제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돼요. 무엇을요? 물질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요.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사람한테 베풀고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사람한테 베풀고 거기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늘 문을 여십니다. 하늘 창고를 열어서 우리의 곳간을 하나님의 집의 곳간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3달 넘어갔어요. 부족으로 시작했죠.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부족이 없어요. 왜 그렇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주님이 가득가득 채우십니다. 우리는 오늘 2가지를 봅니다. 큰 용사 미디안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 악한 족속 미디안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박살을 냈어요. 그러나 승리하고 나서 뒷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욕심입니다. 물질의 욕심. 물질의 욕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을 펴서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원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 불러주셨고 그를 통하여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체성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드온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 후에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후대 부끄러운 일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사람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일어나는 말씀의 운동에 일어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현장에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파라미션 교회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될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회개 운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드온의 옳은 길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